이 지구상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세계 20개 도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도시 20개 가운데 무려 18개 도시가 중국에 있습니다. 물론 땅도 크고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인구당 비율을 해서 보아도 중국이 단연 앞서갑니다. 1등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고 2등이 상하이입니다. 베이징에는 CCTV가 115만 대가 설치되어 있고 2등 상하이에는 100만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범, 교통, 통계용 많이 되어 있지만 조사하는 분들이 발표한 걸 보면은 주로 감시하는 용의 CCTV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을 통제해야 되고 또 잘 감시해야만이 데모가 일어나지 않고 또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전국 곳곳에 수많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늘 평강과 평안한 가운데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너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주시고 온통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시냐?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곤해서 엄마가 아기를 봐도 아기를 채운 다음에 자야지 또 그 다음날 아기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야 되고 또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이 시편 기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시냐? 황무지에서 지켜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라고 하세요. 눈이요.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세밀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눈에 갑자기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눈을 감아요. 막 겉눈썹이 방어하고 속눈썹이 탁 방어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뇌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이 세포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탁탁탁 하는 거예요. 먼지가 들어갔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먼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뭐가 나와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탁 자연적으로 나가 눈물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사람 눈에는 무려 30만 개의 회로가 있어요. 눈에는 30만 개의 핏줄 회로가 있고, 세포가 몇 개이냐? 1억만 개의 세포가, 신경세포가 이 눈 안에 있다. 이처럼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자고 하셔요.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렇지,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낳고 싶었던 자녀를 드디어 낳았어요. 자기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낳은 이 아이를 보니 참 인생이 신비롭기도 하고, 야,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자기 앞에 일어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 그 다음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번제할 목재를 싣고 또 2명의 종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다 다다라서는 야, 2명의 종에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하고 아들하고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고 2 사람이 올라갑니다. 번제할 때 사용할 칼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는 번제단에 불을 지필 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준비됐는데 정작 번제에 드릴 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삭이 궁금해요. 아버지, 번제 드릴 때 사용할 칼과 불이 있는데 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이삭의 궁금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야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속이 지금 복잡합니다. 순종하는 가는데 이 순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순종해서 왔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고 가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지 않은 믿음을 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임신하신 거 보셨습니까? 아마 동네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리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 자신들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내가 100세 된 할아버지고 내 아내는 이미 90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 듣고도 웃었어. 비웃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주시니까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줄 거 믿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질문에 꺼릴 것 없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다른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있는 그 다음 바로 9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8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어.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시간이 확 지나가지고 딱 가보니까 번제할 곳에 나무 다 쌓여져 있고 번제할 곳에 양이 있어야 되는 양 대신 지금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딱 결박되어 갖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보면은 야, 이삭이 조그만할 때였다. 초등학교 때니까 아버지한테 감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묶였구나.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한 적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학자도 연구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 18살 정도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한 나이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뭐냐면은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이 자료가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AD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가 있는데 이분은 이 요세푸스는 이걸 다 거치신 분이에요. 다 공부했어요. 율법도 공부하고 성경도 막 필사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서 너무 잘 알고 아주 그냥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로마가 오니까 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다 잡혀버린 거예요. 몇십 명이 다 잡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죽느니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택해요. 자결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최후의 항저지인 마사다라는 곳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싸우다가 졌는지를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 명도 안 남아요. 다 죽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우리 목숨 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제비 뽑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요. 100명에서 50명, 25명, 13명, 7명, 마지막 2명 남으면 둘이 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어요. 그게 그 민족의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그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2명 남았어. 2명. 이때 요세푸스가 그 같은 민족한테 우리가 죽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남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항복을 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다시 일하는 사람 바뀌는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역사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쓰고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쓰고 요세푸스의 증언한 책을 쓰고 지금도 이분이 쓴 책 우리나라 번역된 책을 보면 이 정도 있어요. 이걸 제대로 공부해야만이 그 당시에 있는 역사
뭐 성경 다 알 수 있어요. 많이 참고하는 중요한.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쫙 모든 자료들 전승도 연구해 보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분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24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살이면요 힘이 최고로 좋을 때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믿으십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이 바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도망을 가든지 오히려 아버지를 제압해서 그걸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은 순수하게 묶여있어.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나 정말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순종해 줄 수 있겠지?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자.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박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삭도 20년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음이 심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이미 믿음이 성숙해 있어요. 이상적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자신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 압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죠. 아들 이삭은 도망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리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양처럼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에 아브라함도 통과한 거고 그 아들 이삭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가는 곳마다 농사 지으면 몇 배? 100배. 아브라함은 100배의 축복 이런 거 없어요. 가면은 100배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우물 파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다 뺐으면요 양보해요. 그냥 물러서요. 물러서요. 근데 물러서는데 어떻게 해요? 또 파면 또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용서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보니까 당신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당신 잘못 보면 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조약 맺읍시다. 브엘세바 땅에서 조약을 맺어요. 순종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야, 그게 아니다. 다 눈을 들어 이상한 소리 하나 딱 뒤에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양이 걸려있는 게 양. 근데 성경에 보면 양이 어디에 걸려있더라? 수풀에 걸려있더라. 수풀에. 여러분 양이 뿔이 얼마나 깁니까? 뭐 이렇게 길어요. 사슴처럼? 요만해요. 걸리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다가 다 보시다가 다 중요한 순간에 딱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레는 준비하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원문을 보니까 에라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에라에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냐? 라 뜻이 뭐냐? 보다예요, 보다. 하나님이 왜 준비해 놓으셔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의 순간도 보고 계시고 믿고 따라오는 순간도 보고 계시고 이삭이 죽는 그 순간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대처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타날 때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요. 자,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보여주셔요. 우리가 믿는 만큼 보여주셔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다 똑같지만 그 여행자의 수준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알려준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한 자는 하나님을 몰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자에게는 선하고 착한 걸 보여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이 굳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굳센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굳세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만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고 보여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우리 예비하고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미 이삭이 죽을 줄 알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예비하고 돌아오겠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60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있습니다. 필기용품 제조회사예요. 처음에 시작하다가 수많은 경쟁으로 인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보고 돈도 빌려보고 여러 가지 거리처도 뚫어보고 해도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요.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업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대로 기도하고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한 구절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딱 던졌어요. 고기가 잡혀서 큰 고기를 세워보니까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렇다, 이거다. 내가 내려가면 내가 새로운 볼펜을 만들리라. 그 볼펜 제목이 뭐냐? 모나미, 어떻게 잘하셔요 여러분? 모나미 153. 모나미 153.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 먼저 내가 믿음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또 소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나미 153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왜 50억 자루를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사장이 보니까 세계 인구가 50억이거든. 50억. 50억 자루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서 믿음의 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드디어 볼펜을 만들어서 1963년도에 이 볼펜이 나왔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써봤어요. 뭐 디자인 뭐 투박해요. 그냥 흰색에다가 모나미 153 검은 거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냥 한 타서 사가서 교회에서도 쓰고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투박한 볼펜이요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오는데 몇 자루 팔렸을까요? 그동안 50억 자루가 팔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믿고 기도드렸어요. 자기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남편과 잠자리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낳자마자 젖대자마자요 진짜로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대다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실행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자식을 주신데 5명 더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최고의 선지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조력자로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너무 시대가 힘들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길이 있어요.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합니다. 30대 중반이요 옛날로 하면 20대 중반이에요. 뭐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40대 돼서 한번 해볼까. 왜 결혼 안 합니까? 물어보면 집이 있어야죠. 집이. 그 몇 억짜리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누구 고생시키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죠. 학생들도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뭐 되겠다는 꿈이 없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라도 다시 가져야 돼. 다 대통령 돼도 좋으니까 가져야 돼요. 그 꿈이 없어요. 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보고 이야기한 거 보고 요즘 친구들 이야기한 거 보니까 꿈 가져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꿈 없어요. 노인들도 꿈이 없어요. 꿈이. 우리 김기근 지사님 같은 꿈을 가지셔야 돼. 내가 100살 넘게 살리라. 꿈을 가지고 운동하시고 산에 다니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살지. 뭘 믿겠습니까? 뭔 자식을 믿고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에 잘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 요청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게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자살했는데요.
너무나 아쉬워. 이 청년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운동기구를 샀어요. 또 여행 가려고 트렁크도 샀어요. 트렁크도. 심지어 여행지 비행기 티켓까지 다 이미 사놨는데 그때 죽어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인생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미 자식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고 그 장면을 요즘 말하면 슬라이드에서 다 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입구에 등장했네. 올라간다. 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삭이 스스로 순종하네. 제단에 올랐네. 지금 칼을 들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인생을 살 때가 있고 의도치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 다 지켜보시고 이 믿음의 과정을 잘 겪어낼 때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된 인생,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다 예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